지난주에 45편까지를 다뤘는데요. 고라의 시였습니다. 고라의 시였고, 여기에 왕을 칭송하는 그와 같은 그 시였는데, 우리가 이런 시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과제가 되겠는데요. 이 신앙의 변질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 경험이 있게 되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면은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신앙 경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교리가 이제 이게 전승이 되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교리가 전승이 되어져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제 교육, 특히 교리 교육 이런 거로다가 전승이 되어져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교리가 곧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위일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이제 어떤 신앙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이제 이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시대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즉 기독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도대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물음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물음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또 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교리로 밝혀보자, 이래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또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요? 도대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신이냐 일신이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은 누구냐? 그리고 셋이냐 하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교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리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물음과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음도 달라져요. 자, 이래 됐을 때 그 전에 만들어진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재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교리가 또 정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멈춰요. 이게 멈추게 되면은 그 교리가 이제 그냥 굳어져서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다,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도그마가 된다라고 합니다. 도그마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교리가 곧 이끌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론 교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지,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쳐다보라고, 화면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손가락이 화면은 아니에요. 손가락을 통해서 내가 방향 제시하는 화면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화면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거고요. 삼위일체 교리도 뭐와 같은 건가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이 참 이제 대단히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뭔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말씀하신 어떤 이런 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개념으로다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표현이나 언어, 개념으로다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거보다 훨씬 큰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들게 되면은요, 어려운 얘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이 머리로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 이제 장님들이 어디를 갔나 하게 되면 동물원을 갔어요. 동물원에 가가지고서 뭐 보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봤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봤어요.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만져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코끼리가 어떻더냐? 코를 만져본 사람 코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귀를 만져본 사람 부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배를 만져본 사람 뭐 벽처럼 생겼다.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이게 지금 기독론 삼일째 교리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치는 뭐와 같다고요? 손가락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다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무한하신 전부이신, 우리는 부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이신 것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신앙이 교리화 그리고 도구화되어지는 거가 이제 하나가 문제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신앙이 변질을 할 때에는 교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나 하면 저희가 지금 시편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 이제 이념, 우리말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이 하나의 뭐가 되는가 하면 이념으로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념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전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이 시편 45편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왕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왕과 하나님을 일치시켜가지고 왕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곧 왕에게 임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 신앙, 이제 이념적인 신앙,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와가지고는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어졌을 때, 이념화 되어졌을 때는 이게 신앙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결과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증거가 이거다.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욥기 지난학기에 다뤘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함께 하신 증거가 욥에게 있어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 욥이 지금 당하면 고난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까이 함께 하시는, 멀리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가깝게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증거. 그 이제 제가 수동적인 종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2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6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라의 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니 땅이 마구 뒤흔들린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 산 저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 언덕들이 마구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시냇물 흘러들어 그 물줄기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집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그 도성 한가운데에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날이 새 무렵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나라들마다 공포에 질려있구나. 왕국들마다 흔들흔들 정신없구나. 주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시니 땅이 마구 녹아내리는구나. 만군을 건드리고 계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어서 와서 보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은 깜짝 놀랄 일들을 땅 위에 베풀어 놓으셨다. 이 세상 땅 끝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다. 활을 꺾어버리셨다. 창을 부러뜨리셨다. 방패를 불에 태워버리셨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제 그만 싸워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문나라 사람들아 나를 드높이라. 문 민족들마다 나를 드높이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을 건드리고 계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계획 성경으로도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다 은혜가 되지요? 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좀 나가다가 이제 그런데 이거를 한번 좀 한번 여기 해석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이거를 한번 해봐봐요. 나라마다 공포에 질려 있구나. 왕국들마다 흔들흔들 정신없구나. 주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시니 땅이 마구 녹아내리는구나. 또 그 다음에 만군을 거느리고 계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라. 어서 와서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은 깜짝 놀랄 일들을 땅에 베풀어 놓으셨다. 이 세상 땅 끝까지 다시는 뭐가 없게 하셨다? 활을 꺾고 버리셨다. 창을 부러뜨리셨다. 방패를 불에 태워버리셨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제 그만 싸워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문나라 사람들마다 나를 높으리라. 문 민족들마다 나를 높으리라 하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금방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거죠? 뭘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고라의 시가 되겠는데, 이 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고라의 시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시가 있고,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요? 이 세상 땅 끝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다. 활을 꺾어버리셨다. 창을 부러뜨리셨다. 방패를 불에 태우셨다.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뭐예요? 정복 사업의 마무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자, 이거를 좀 다시 여기서 조금 더 띄워가지고 또
볼까요? 자, 이제 다윗의 무슨 전쟁이요? 정복 전쟁. 주변 나라들을 이제 무력으로 지금 진압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지금 뭘 세우는가 하면 이런 이제 다윗 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 제국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누가 와서 덤벨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신앙이 변질인데 무슨 변질이 일어난 거죠? 신앙의 이데올로기화라고. 정치 이데올로기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 이데올로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활을 꺾으셨다. 자,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다. 활을 꺾어버리셨다. 창을 부러뜨리셨다. 방패를 불태워버리셨다. 이젠 그만 싸워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문나라 사람들마다 나를 높이리라. 민족들마다 나를 드높이리라 하시는 도다. 자,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이제 여기다 항복을 받아내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제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를 다 믿게끔 강요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제 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는 거면 신앙의 지배도 받는 게 황성요배 이래가지고 일본 왕을 이제 신격화시켜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 곧 신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측근들이 하는 거예요. 고라를 비롯해가지고, 나단 또는 갓,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알려진 이제 대표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단과 갓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이제 예배, 그리고 찬양. 자, 이런 거에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 계통에도 있고, 제사장 계통에도 있고, 여기 이제, 찬양 인도자, 이런 계통에서도 지금 뭐라는가 하면 이와 같이 그 신앙을 뭘 만들어주는 거죠?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결과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요? 이데올로기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있는 당사자들은 이걸 가지고 아주 자기들은 어떤 그런 자기들의 신앙하는 일들에 대한 정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정당을 시켜주는 것이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모로 보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참 진리는, 참 신앙은 어느 모로 보아도 좋아야 되는데 한쪽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의 논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패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우리는 지금 뭐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이데올로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있는 정도인가? 그러니까 뭐가 하다 일이 잘 안 되면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좀 되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의 세속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 사라진 기타 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정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고난 중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면 박해받는 그런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똑바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2권 한 30여 편은 다 봐야 되니까요.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47편이요. 4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쁘고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께 외쳐라. 한없이 높으신 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임금이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다. 문나라가 우리 발 아래 풀어 엎드리게 하셨다. 우리가 잘 땅을 골라주셨다. 아끼시는 주님의 백성 야곱의 자랑거리인 그 땅을 주셨다. 한옥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 올라가신다. 나팔소리 우렁찬 가운데 여호와 올라가신다. 하나님께 찬양 노래 불러라. 우리의 임금이신 주께 찬양 노래 불러라. 하나님은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임금이시니 노래를 불러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어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나라 저 나라 통치자들 몰려오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 몰려오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 주님이시라. 아득히도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라. 꼭 이제 보이시나요?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자, 한없이 높으신 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 누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위대한 임금이시다. 이거 뭐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임금이시지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문나라가 우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식민 제국을 건설해 놓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우리가 살 땅을 골라주셨다. 아끼시는 주님의 백성 야곱의 자랑거리인 그 땅을 주셨다. 환호의 소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승전가의 이야기가 되는데, 환호 소리는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 올라가신다. 나팔 소리 우렁찬 가운데 여호와 올라가신다. 하나님께 찬양 노래 불러라. 우리 임금이신 주께 찬양 노래 불러라. 하나님은 온 누리를 다스리신 임금이시니 노래 불러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다가 표현하는 것들이 다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다 뭘 얘기하는 거죠? 뭐가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와 승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가 곧 뭘 정당화시키는가 하면 지금 왕의 정독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신앙으로다가 지금 전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어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당화시키는 이런 표현을 다 지금 이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통치자들 몰려드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 몰려드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 주님이시라. 이게 무력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아주 기도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라. 자, 이건 이제 다윗 시대에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또 교회사에서는 아니었는가요? 아니에요. 교회사에서도 다 이게 신앙으로 다 이런 것들이 정당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뭐가 되는 거죠? 제국주의. 기독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그 이후에. 이건 다윗 제국을 칭송하는, 찬양하는,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거였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근대에 접어들어 가지고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정말 식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을 가리켜도 이제 뭐라 그러니까 뭐가 지지 않는 나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럼 영국이 언제 그런 나라를 그런 제국을 건설을 해 놓았는가요? 언제였는가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이 아주 거기다 아주 꽃을 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선교적인 열망이 아주 그냥 높아져 있을 때였어요. 그 세계 선교라는 그 용어라는 것 자체가 서구 사람들이 그걸 쓸 때에 세계를 선교하다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오랜 전도적인 그런 용어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적인 용어로만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그 세계 선교를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뭐 할 때였는가 하면 뭐 할 때였던 거죠?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어떻게? 그래가지고 가톨릭 쪽으로 했고 개신교도 그랬고 그건 다를 바 없어요.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 무력으로 정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무력으로 정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무력으로 신앙을 또 강요하게. 그래서 그 전쟁을 동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러 왔다는 게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다가 남미 이런 데 가도 이제 고무, 아주 공업제 원료들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시민지를 건설하는가, 이제, 공산품 원료의 기지화를 시키느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람들 갖다 그냥 그 고무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고무를 채취하게 하고 그냥 아주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럼 또 돈 한 푼 안 줬어요.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그럼 그 정당화시켰어요. 우리는 너희에게 돈을 안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지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시켰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뭘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철로를 놔주고 이랬습니다. 철로를 왜 놔줬나요? 식량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 원자재들을 저희 나라로 수송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 놓고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너희를 개화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 신앙으로다가 이런 것들 정당.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신을 믿어야 된다. 자,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이 변질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 거. 그거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교에 이렇게 발음을 하고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아주 악감정이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는 이렇게 제국주의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다 이건 뭐가 됐는가 하게 되면 신앙의 형태는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성공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도 감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께 이게 다 잘 되게 해줬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안 되면 뭐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어떤 그런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다가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일단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요. 작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어져 버리는 거고요. 목회로 성공한 사람은 뭐 일단 큰 교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성공한 목사가 되는 거고요.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다 성공 논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냥 일단 뭐 자우지간 뭐가 어떻게 간에 교회를 뭐 잘입시고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뭐가 정당화되어지는가,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다 이제 정당화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조금 이제 이게 교세가 좀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력을 가지고서 또 이제 뭐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이제 그러고 그러다 보니 또 뭐 요즘 보니까 목사끼리 뭐 그 정치하는 목사들이 칼부림 나는 거. 자, 그러니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그냥 거부당하고 있는 반기독교 사이트가 그냥 활개를 치는 그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뭐라고? 이 땅에서 뭐가 사라질 때까지야? 아주 이 기독교가 사라질 때까지. 자, 이렇게 지금 피고를 뒤높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인가 하면 이데올로기 신앙이에요. 성공 이데올로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시대에 이걸로 놓고 보면 제국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성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적인 접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이 영성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저기서 가서 만나야 된다라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인 뭐 하늘로 돼 뭐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성신학도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경험으로 다가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영성적인 접근과 이런 이데올로기 신앙 이런 접근과는 반대적인 접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큰 실패같이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반에서 1등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등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1등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나머지 99%는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 이거 할 때 이렇게 봤잖아요. 창조의 원리로다가 하나님께서 욕해 보기장 그냥 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는 사자에게 여전히 내가 먹을 거 준 적이 있느냐? 우는 사자에게 먹을 거 주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 속에 뭐예요? 누가 먹을 거 우는 사자에게 줘요? 여호와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는 사자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그냥 먹을 게 떨어지나? 아닌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먹이 사슬이 올려져서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잡혀 먹는 건 뭐예요, 그러면? 먹히는 건 뭐예요? 사자가 임펠러를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그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 먹었고 하나 먹혔어요. 뭐가 승자예요? 당연히 뭘로 보이는 거예요? 먹는 자가 승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뭐가 승자예요? 승자 패자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볼 때 진짜 승자는 누군가 하면 먹히는 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먹히는 게 승자, 반대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승자는 뭔가 하게 되면 플랑크톤이라고요. 내가 올해도 저기 그 뭐 배추 좀 예쁘게 좀 이제 김장하게도 좀 이렇게 뭐좀 그래서 좀 뭘 좀 약이랑 과학비료 안 준 거 좀 되게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보는데 김장을 심었을 때 제일 무서운 속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이제 벌레들인데 여러 가지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벌레가 뭘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뭐 진주라는 눈에다 집어넣어도요, 조금 뻑뻑 없어져 버리고 말해. 그런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농약도 어떤 농약이 진딧물에게 필요한가 하면 제일 독한 농약, 진딧물 농약이 제일 독한 농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작은 거가 제일 무서워요.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눈에 다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플랑크톤이 없으면요, 먹이사슬이라는 게 다 무너지는 거고요.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랑크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구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50%가 플랑크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고래가 뭘 먹고 사람 그거 먹고 사는데, 그 큰 고래. 물을 쭉 빨아가지고선 뿜뿜 걸러내는 거야. 그걸 먹고 산다. 그 큰 고래가. 상어는 딴 거 잡아먹고 사지만, 고래는 플랑크톤이나 먹고 산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구 모든 생명체에 제일 크게 공헌하는 존재는 뭘까요? 마지막 승자일까요? 마지막 승자일까요? 인간일까요? 동물의 세계는 사자일까요? 아닌 거예요. 뭐예요? 플랑크톤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일 작은 단위의 먹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거냐? 먹는 자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먹히는 자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로 보실까요? 먹는 자 중심으로 보실까요? 먹히는 자 중심으로 볼까요? 먹히는 자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쪽을 때리걸랑 어디를 내줘라? 이쪽을 때리라. 이쪽을 내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겉옷을 가지는 자에게 뭘 해주라는 얘기예요? 도까지 내줘라. 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자의 논리예요. 지는 자의 논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자의 논리로 메시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승자의 논리로 메시아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온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지막 승자가 되셨나요?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물론 좀 지켜봤겠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 한 일이 이건 참 평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지금 뭘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려오면은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패자의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시편의 예언되어진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걸 갖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우리가 포도주, 신포주 마시는 그걸 갖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나하나부터. 그 포도주 마시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게 그 포도주가 신포도주가 뭘 마신 걸 얘기하는 건데 완전 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해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증거는 마지막 승자여서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비참한 뭐예요? 패자였기 때문이라고. 그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십자가
그게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별재반을 걸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패자예요. 비참한 죽음이.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거기에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 참 이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건 승자의 논리예요. 승자 이데올로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남에 달려 죽는 걸 보니까 신명기에서 얘기한 남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남에 매달려 죽는 걸 보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마도 단정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증거는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가 오히려 메시아인 증거다라고 참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가치관의 역전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뭐지요? 이게 그 승리하고 가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반대적인 논리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거고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승자는 패자예요. 승자는 패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서적인 의미를 볼 때 패자가 곧 뭐가 되는 거지요? 승자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뭐가 살리는 건 뭐가 살게 한다고요? 플랑크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사자가 아닌 거예요. 코끼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적이 없는 마지막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플랑크톤 그리고 그보다 더 나가도 더 작은 게 있습니다. 뭐죠? 미생물의 세계인 거예요. 결국 사자는 코끼리는 인간은 뭐가 먹어요? 미생물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자는 마지막 먹는 자는 누구예요? 미생물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진정한 가치가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서는 진정한 윤리, 진정한 도덕의 체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 신앙에도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가치의 논리에서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 보고 실패했다고 그러면 안 돼.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그래도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실패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공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뭐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나다 업신여긴 거 누구를 업신여긴 거다? 나를 업신여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나를 비춰주는 뭐예요? 거울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맨 추구하고 내가 맨 되려고 했던 내 목표가 다 뭐예요? 다 여기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중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 읽어놓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내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 기름과 같은 에너지 역할을 해준 게 뭐였어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는 게 나를 좀 이렇게 좀 되게 하시려나?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 임금이신 주께 찬양을 불러라. 하나님 온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 내가 그분을 잘 믿게 되면 그분이 또 나를 어떻게 해줄 테니까 나도 거기 좀 뭐 좀 편승해가지고서 뭐 또 뭐 좀 한 자리 끼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넌 날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와라? 뭘 짊어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꼽습니다. 이거 완전 반대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맨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내 십자가가 있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가? 그걸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십자가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다 무엇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48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나가시겠습니다. 크셔라 여호와여 한없는 찬미를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다지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도 높을 수 있을까? 온 땅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시온산이여 북녘 끝 큰 임금의 도성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 없다고 일러주셨지. 그 도성 성지 안에서 아무런 염려 없다고 밝혀주셨지. 왕들이 떼지어 몰려드는구나. 시온산을 쳐부수며 몰려오는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시온산을 쳐다보자마자 두 입이 수두부해지는구나. 깜짝 놀라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바쁘구나. 먹푸는 여인처럼 무서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고 떨어내는구나. 동풍이 미친 듯 불어대어 다시스 상선을 발살내는 것과도 같구나. 주께서 하신 일 들어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의 도성에서 지금은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분명히 보았네. 주께서 이 도성을 영원토록 아무런 걱정하지 않게 지키시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께서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시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온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명성 자자하듯 주님을 찬미하는 소리 땅끝까지 울립니다. 주께서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리는 바른 판단에 시온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유다 온 서국 사람들이 기뻐하네요. 시온 주위를 돌며 살펴보아라.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그 성벽이 어떠한지 잘 알아주어라. 요새가 어떠한지 잘 도와주어라. 그리하여 자식들에게 말해주어라.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얘기한 거지?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예루살렘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예루살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 지금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 성전 건물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기 때문에 온 제국을 다스리는 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신학으로 다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 성전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지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도 높을 수가 있을까? 온 땅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시온산이여, 북녘 끝, 큰 임금의 도성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 없다고 일러주셨지. 그 도성 성체 안에서 아무런 염려 없다고 밝혀주셨지. 왕들이 떼지어 몰려드는구나. 뭐 이제 이런 시온산 부수려고 올리나.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다 혼유백산돼가지고 도망칠 것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나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바벨론 성과 같은 성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인류 역사 이래로요. 정말 없었어요. 그 바벨론, 바벨 탔고, 그 다음들은 성 쌓는 어떤 세계 1인자들이 돼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성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 세 겹으로 다 이렇게 쌓아놔요. 하나 무너지면 또 하나, 뭐 스페어로다가, 스페어 타이어도 하나만 달고 다,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아주 두 개를 가지고 다니죠. 언제 이제 갈아 끼워가지고서 뭐. 그리고 거기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모두 집어넣는 건 뭐 굿바이 펑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요즘은 그걸 노주부로 다 나오는데 옛날에 그냥 주부 타이어일 때 거기다가 또 저 끈적끈적한 뭘 집어넣는가 본드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뭐 못에 찔리거나 그런 거 본드가 그걸 흘러나가다가 이제 굳어져가지고 다 자동으로다가 이제 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뭐 그냥 해자 조성줄레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다 저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서 가까이 성도 가까이 또 오지도 못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롱성이지 뭐.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인간의 초롱성을 쌓아놓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벨론 성 와서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다 몰아버리는데 이 신전을 가서 헐어내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신학들이 그 바벨론 신학이에요. 바벨 신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왕조가 그걸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리리라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그와 같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은 이건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교와 같다라고 하는 거가 역사에서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흥망성쇠 역사 속에 들은 흥망성쇠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흥망성쇠가 있는 거야. 진리에는 흥망성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망해요? 생명이 죽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 그 자체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에는 흥망성쇠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가치관이에요. 진정한 가치관이에요. 성공신학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재벌을 만들어 놔봐요. 그때는 뭐 그냥 온 세상 다 그냥 유세를 떨칠 것 같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가치는요, 높이 올라간 만큼 그건 무너진 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법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 흥망성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이데올로기 위에 세워 놓았던 그런 기독교 제국주의들은 망했을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탑이니까 그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건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해석되어져서 또 동작하고 그건 무너진 폐허 위에다 다시 정정을 하고 다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여기가 뭐라고요? 십자가.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돼요. 아멘. 주초 위에다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다 짓는 거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사상누각을 지어놓은 얘기들이 되는 거죠. 사상누각 신학이에요. 사상누각. 우리가 여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니까 영원한 왕,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리라. 이와 같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 이중성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4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이 말 좀 들어보아라. 세상 사람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한없는 서민이나 힘대나 쓴다는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재산 많은 부자나 가진 것 없어 서러움당하는 빈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들어보아라. 내가 입을 떼어 지혜를 말하리라. 깊은 속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을 말해보리라.
내가 자본의 귀를 기울여 가야금을 뜯으며 그 뜻을 풀어버리라.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 비록 위험에 빠질지라도 나 무엇을 두려워하랴. 제 아무리 저들이 재산을 믿고 부유함을 뽐낼지라도 제 피부치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제 목수값조차 하나님께 치를 수 없을 것을. 사람 목수값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 무엇을 주고 그 값을 대신할 수 있으랴. 그 무엇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생명을 건져내며 영원토록 사람을 살려내랴. 슬기롭다 하는 사람도 세상을 뜨고 바보 같고 어리숙한 사람도 모두 세상을 가직하리니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도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영토록 서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는 가자손손 계속 물려받으리라. 헤어 땅에다도 제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만 사람이 제 앞에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축복하는 짐승과 무엇이라니까.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흡족해 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수월에 내팽겨진 가죽대와도 같이 죽음이 저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여 올곧게 사는 이들이 아침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니 저들의 꼴이 점점 싫어가기 때문이다. 그리도 호화롭던 저택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저승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리라. 소울, 저 죽음의 새벽에서 나를 구해주시리라.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소음을 뿌리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랴.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게 되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 받으리라고 남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역시 조상들이 있는 저승으로 어둠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저승으로 가기는 마찬가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건 장르로 따지면 뭐라고 볼 수가 있죠? 49편은요. 장르로 따지면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도 이제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지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잠언입니다. 잠언이야. 이 잠언은 그러니까 이제 6기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잠언은 어느 시대에 제일 많이 쓰여져도 이제 이게 활용이 되어졌는가 하면 왕정 시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다윗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요. 잠언을 가리켜서 그 잠언은 뭐 얼마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할까? 잠언을 왜 많게 지어놓는가 하게 되면 그냥 큰 제국을 일궈 놓았으니 거기 이제 뭐가 많은 거예요? 이제 관리들을 많이 등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연수를 시켜야지. 연수를 시켜요. 연수를 뭘 가지고 시키나? 연수를 뭘로 연수를 시켜야 돼? 뭘로요? 그게 잠언인 거예요. 그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언제 등장을 해서 많이 쓰여지게 되는가 하면 그 문화에 이제 큰 왕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왕조가 성립이 되어졌을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다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이제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다.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사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였다고요? 관리, 공무원, 교육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혜를 여기서 다루는가 하면 생활 지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건 뭐예요, 이게? 재산 같은 거 어떻게 하지 말으려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라. 누구 뭐 출세한 거 어떻다는 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다 덧없는 거 하는 거 다 사라질 거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에 주어져 있는 현실 환경, 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응해라.
이 질서에 만족해라. 자,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왕정시대에 쓰이고 있는 잠언. 오늘 여러 가지 속담, 기타 등등 인간의 시대를 모아다가 이제 그렇게 관리들을,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체제 유지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성격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잠언과 같은 거는 인간의 지혜. 생활지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치세지혜. 근데 6개에 나오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완전 반대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 반대적인 조건이 이런 체제 속에서 그러면 신음하고 있는 그런 밑바닥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응하라는 거예요. 순응. 왜? 그건 뭐, 너무 남자들이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체제 순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여기에서 반대로 조건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완전 밑바닥, 여기가 일주일시면서 이 밑바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시도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여기에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90% 이상이 다 지금 여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거 체제 수능이라 그러고, 그리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뭘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가 근본이냐. 근데 이걸 다루는 분야가 인문학이에요. 자연과학은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뭐가 근본이고 뭐가 진리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같이요. 하나같이 그게 어떤 종교로다가 접근이 되어지던 윤리 도덕으로 접근이 되어지던 경제로 접근되어지던 똑같이 뭘 주제로 삼는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경도 그렇고 도덕경도 그렇고 논어맹자도 그렇고 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경제학도 다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문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고요. 영성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원리가 도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시편 읽어 내려가든 어디를 읽어 내려가든 그냥 방향은 잃지 않고 좀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돼 가시는 것 같아요?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것 같아. 아멘? 좀 뭐가 조금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하시니? 보인다고 그러면 뭘 봤는지 얘기해 보라고 그럴까 봐 어떻게 묻지 않을 테니까. 조금 안 보이던 부분들 조금 보이시나요? 좀 보여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거짓이었는지 뭐가 거품이었는지 거품 얘기 많이 하던데 잘못하면 우리가 거품에 놀아날 수가 있다고요. 거품을 좀 걷어내야지요. 좀 걷어줘요. 네, 49장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9장 금방 봤나요? 미안합니다. 제 지혜라고 하는 거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잠언 그리고 시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건 인간의 지혜. 여기서 순종을 강요하는 겁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순종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종이 자칫 이와 같은 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되냐면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0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환하게 빛을 비추신다. 우리 하나님 거듭하신다. 잠자리 오시지 않고 하나의 타오르는 불 앞세우고 미친 듯 불어대는 바람 벌고 오신다. 주님의 백성 심판하시는 것 보시며 위로 하늘에 이르시고 땅 아래로 땅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곧 재판관이시니라.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시험해보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바치는 희생제물 때문에 날마다 내게 바치는 번제물 때문에 너희를 야단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 집에서 기르는 수소를 가져오지도 않으며 너희 가축을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도 않겠다. 저 숲에서 뛰놀고 있는 짐승과 저 산중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짐승들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냐. 저 모든 들새가 다 내 것이요 저 들판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나 비록 배고플 때에도 너희에게 구하지 않은 것은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하나니라. 내가 언제 소고기를 먹더냐. 내가 언제 수염소 피를 마시게 하더냐. 고마운 마음으로 나 하나님께 감사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은 이인 나에게 너희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못된 질만 일수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신다. 너희가 어찌 내 명령을 전하며 내 계약에 대하여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며 내가 이르는 말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너희가 아니냐. 도둑을 보면 한때가 되어 휩쓸려 다니고 가늠한 자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어울리며 입으로는 나쁜 말 하기를 바쁘고 혀로는 나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않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냐 헐뜯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못된 짓 하여도 나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나 역시 너희와 같은 줄 아는구나. 나 이제 너희를 책망하리라. 너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나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들아 이제 이 말을 유념해 두어라. 내가 너희를 마구 찢어버릴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너희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내게 감사제사 바치는 이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이니 올바른 길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근데 똑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막, 훈계, 교육, 윤리, 도덕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앙은 윤리, 도덕 수준 위의 것이지 윤리, 도덕 수준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 위에요. 그 위에. 자, 갈 길이 뭐니까요. 51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야지 오늘 우리가 이 편은 다 뗄 것 같아요. 다 같이 좀 소리를 내서 우리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이 몸을 어렵게 여기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험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소서. 이 몸이 지은 험을 내 어찌 모를까요. 내가 지은 죄는 눈앞에 얼거립니다. 내가 점점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며 주께서 번영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이것이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100번 옳으신 일입니다.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얻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진실한 것을 기뻐하시오니 슬기로 이것에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이것이 지은 게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그리하면 이것이 깨끗해지리이다. 이 몸을 닦아주소서. 그리하면 눈보다도 더 휘어지리이다. 이 몸이 기뻐 뻘쩔 줄 몰라 펄펄 뛰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이 몸을 꺾으시고 뼈 부러뜨리셨어도 또다시 이 몸이 기뻐하게 하소서. 설령 죄를 지었어도 주께서 못 본 채 마소서. 하고 많은 이 허물 씻어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 지르게 하소서.
나의 속마음이 심지궂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계신 곳에서 이번 밀어내지 마소서. 주님의 거룩한 숨결 이 몸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께서 구원하시어 이 몸 끝나시 기뻐하게 하소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 따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못된 짓만을 쓰는 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허물 많은 저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피 흘리는 일들밖에 몰랐사오나 이것을 구해주소서. 건져주소서. 주께서 바르시다는 것 입으로 외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으로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즐기지 않을지라오나 나는 바치리이다. 내가 드리는 번제를 마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은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업신여기지 마소서. 하나님, 시온을 잘 보살펴주소서. 도와주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주께 온전히 드리는 그 번제를 또다시 흐뭇게 하시리니 주님의 재단에 수소를 제물로 바치리이다. 자, 이 시인은 어떤 시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이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 뒤에 이제 지은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시가 13편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5번째가 되겠고요. 그런 배경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시 가운데 이제 이 편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편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아 아내를 이제 취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아주 그 술수로 써가지고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나단의 천망을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나단의 천망을 받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이다 보니까는 어때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어떻죠? 정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어때요? 진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참여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은 지금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읽어보고서 야 정말 이걸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으니 좀 정상을 참작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져요. 이거 뭐 별로 아니네.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좀 어때요? 네? 별로예요? 진짜 좀 참여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글쎄,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여지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크게 참여하는 것 같지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를 남편을 갖다가 또 비열한 방법으로 술수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참여가지고 될까요? 아니, 뭐가 참여하고 있는 게 있어. 난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었다. 뭐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지. 이건 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지은지 웃을지로 씻어주소서. 그리하면 깨끗해지리이다. 이 몸을 닦아주소서. 그리하면 눈보다 더 희리이다. 뭐 그런 얘기. 그럼 우리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 하에 들어있는 얘기인데, 사무엘 하 몇 장에 11장, 12장, 여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단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여기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단은 일단 뭐 하는 사람, 누구였지요? 나단은요? 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명의 이제 성직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정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독이고,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단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었어요. 갓을 쓴 사람. 근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가대에서 또, 이 성가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 봉사도 그 교육 이런 것들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긴 그냥 찬양, 노래 그냥 이런 걸만 나오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전에서 사람들 교육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 신학을 갖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일반 백성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 관료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여론 메이커, 요 정도 쓴다, 얘기를 한다면, 여론 메이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라, 아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 시대에 중용되어졌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단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혹독하게 이제 몰아붙인다, 뭐 이제 그 옛날 예언자들이 그 했던 어떤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윗 정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 정권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하면 정복 전쟁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발사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 제국주의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이에요. 거의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이 되겠는데, 다윗 정권은 전적으로 뭐 위에서 세워졌다고요? 군사력 위에서 세워졌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다가 온 주변 나라들 다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정권 기반은 전적으로 군사력이었던 게, 헤브론에도 왕이 될 때부터가 그랬어요. 전적 군사력 위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아주 그 충직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주 진짜 다윗의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장에 있는 사람 불러 들어가지고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이제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뭘 뒤덮으려고 그런 거죠? 임신한 거 뒤덮고 놀라고. 그런데 이 무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가서 자고 가라니까 자고 가는데 자기 안방에 가서 자는 거 어디서 자고 가는 거예요? 헛간에서 자는 거예요. 왜 헛간에 가서 자요? 지금 내 동료와 그리고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어디 안락한 잠자리에서 자나 다 텐트 속에서 그냥 저 맨 땅에서 그러고 자는데, 나 혼자 편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충직한, 정말 올바른 어떤 이제 그런 군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주 다윗의 신복의 한 사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 들려 보내는 거예요. 무슨 편지 들려 보내는 거지? 죽여라. 어떻게 죽이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은 건 뭐냐고 위장을 시켜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거가 아름아름 새 나갈까 안 나갈까요? 새 나가죠. 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요, 다윗을 또 맞추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나? 동료하게 돼요. 동료를 일으키는 거예요. 동료를 일으키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정권이 이제 이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무엘하 7장에서 그 계약을 세우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거 이거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아주 그 대단한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세를 판단하는 어떤 이런 거 기타 등등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형태는 어떤 걸로다가 딱 포장이 되어진가 하면 다윗을 야단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막 그가 의도하는 거는 뭘까요? 뭐지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떠받치고 있는
그 중심 세력들을 무마하기 위한, 그들의 동료를 무마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태예요. 그 형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 다룰 때 이제 다뤘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그 무마용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다윗이 지은 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고요, 이건. 이걸 어떻게 참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벌려놓은 거 일에 비한다라고. 그래, 뭐, 왜 여기도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왜 별로 참회하지 않을까? 왜?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참회가 들어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왕권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왕권, 고대에 있어서 왕권, 고대 왕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은 단순하게 왕권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라는 측면에서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지는 사람이에요. 뭐요? 그 왕국 내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진 겁니다. 영토도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목숨도 다 누구 거예요? 그 왕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뭐 재산, 뭐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뭘 가축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 거예요? 다 왕 거예요. 다 왕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거저 왕복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왕복, 왕국, 왕자가 들어가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 이제 영산군 몰아낼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제 한 가닥을 했다나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농공 행상을 합니다. 농공 행상을 하다 보면 또 거기 들은 거 큰 거 지금 은행나무 하나 서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금 다 헐어버렸는데 전에 가니까 그 기와집이 이제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농공 행상을 하는데 어떻게 농공 행상을 하는가 하면 너 지금 마당에 서가지고 보이는 땅은 다 가져라. 이게 이제 하사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이제 보이는 거 이제 다예요. 다 지금 오맥이라고 얘기하는 거, 산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고양시청이 있는 오봉산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제 하사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줄 때 거기는 아무도 안 살고 있었나? 아니, 딴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요? 늦은 마당에서 보이는 거 다 가져라. 그럼 그 전에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팔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왕에 가지라고 하는 게 이제 왕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다 왕 거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맡겨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왕이나 왕세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금혼령이라는 걸 내려놨습니다. 금혼령이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다 왕의 소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정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더라도 그 여자는 본래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남의 여자 뺏어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빌려줬던 거 지금 찾아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왕권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이게 절대 왕권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왕권이 언제 무너졌나? 인류 역사에서 언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나요? 절대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혁명이 뭐죠? 그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조져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성공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파급되어져 나가고, 그래도 그 프랑스 혁명의 민주적인 그런 방식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걸 진짜 엎어뜨린 게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게 몇십 년 내에 지구 3분의 2, 5분의 3을 갖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물결의 사실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절대 왕권을 무너뜨려 이런 거예요. 그전엔 다 그러고 삽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왜 이런 회개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왕권 신화 가지고도 회개할 일은 그럼 뭐 나단이 와가지고 야단치고 뭐 회개하는 거는 뭔가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각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마요. 실세들이 지금 여기서 그냥 다윗을 떠받치는 실세들이 다 동요하고 지금 무마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찰력. 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떤 그런 통찰력,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제 경험인데, 뭘 어떻게 하다가 무슨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났더니 성경에 다시 보이더라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단의 얘기, 나는 옛날에는요,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그렇게 봤어. 근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지고도 다시 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뭔가, 실상을 보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게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안 보여요. 그 안을, 영어로다가 통찰력을 뭐라고 그러죠? 인사이드. 이제 사무엘상 다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옛날에 이런 게 그렇게 안 보였나? 똑같이 내려가면서도 이게 왜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는지.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 이제 물론 제 경험들이 다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저의 경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던 실상들이 보이더라. 이건 제가 물론 제가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걸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2-3년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도 읽고 씨름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 부분들은 그 배경적인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그게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신명기 신학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입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성령께서 알게 하시질 않더라고요. 그건. 그리고 제가 이제 포르기 신학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제가 이제 욥기라든지 시편 이게 다 포르기 사물이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포르기 신학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건 내가 몇 년 공부한 거예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로다가 그러면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신학의 흐름, 이스라엘에서 이건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몇 년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얘기되지 않던 것도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비로소 내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게 내 성령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하지.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게 참 놀라운 걸 얘기하고는 되게 다 이렇게 설명돼요. 일단 51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